4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와 함께하는 복음의 영광,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훈련 예수님을 닮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란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그 주님을 만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2024년 이제 100주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은혜에서 영광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이제 3월부터 시작된 우리 본당 예배시설 개선 공사가 이제 5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우리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하시고 또 여러 가지 예배 드리는데 많이 힘이 드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공사가 끝나면 더 아름다운 그 예배실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잠시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또 우리가 이 공사 기간 동안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오히려 더 그 예전보다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협력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의 개선 공사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100주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우리도 공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 공사 중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로마서 13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을 닮음, 바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또 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가 되었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가 주는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 봉사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너울을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쓰고 있었던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벗어야 될 모든 너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점점 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점점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와 훈련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 담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로 채워졌던 것들을 다 죽이고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또 한 주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충만해지고 우리 속에 담겨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본받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즉 예수님을 닮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예배와 훈련 이 두 가지로 되는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이제 그 예수로 충만해진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13장에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늘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 가운데 우리가 입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옷은 바로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의 전반부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8절부터 10절까지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총 5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 2번, 그리고 9절에 1번, 그리고 10절에 2번이 나오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원래 이 성경 원어에는 이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우리들에게 언급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요. 자, 먼저 로마서 13장 8절을 보십시오. 자, 로마서 13장 8절 후반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세요. 어떤 것은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명령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대부분은 뭐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간음하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탐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속 우리가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참 부담을 줍니다. 사람의 본성은 참 신기해요. 여러분, 애들 보시면 신기한 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저도요, 남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이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잔소리 듣고 싶지 않고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왠지 반발이 생기고 뭔가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와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9절 계속 보시면,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이 외에 더 많은 다른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웃들의 것을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결국은 딱 하나, 뭐예요? 정말 네가 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예요?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은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모든 율법을 다 이루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명령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모든 게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에게 아무리 큰 믿음이 있고 너희들에게 아무리 큰 무슨 능력이 있어도, 너희들이 어떤 큰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 그 고기를 낚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곧 이어서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에게 뭘 맡겨요? 내 양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먼저 아니에요. 사명보다 뭐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또 여러 가지 은사로,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뜨거워서 내가 주님 사명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뜨겁게 했지만 여러분, 조금 시간 지나면 그 사명이 식어지고 그 모든 게 다 힘들어지고 모든 게 다 그냥 너무 짜증날 때, 여러분 그때 내 안에 여전히 뭐예요? 사랑이 다시 회복되면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 상황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문제는 내 사명이 너무 크고 무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언제부턴가 식어져 있고 내가 그 사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가 입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옷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큰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너희들끼리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좀 제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화려한 건물과 또 웅장한 건물과 많은 교인들이 모인 교회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오늘날 교회에 보기 원하는 모습은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정말 진정한 사람과 따뜻한 사랑의 모습을 바로 교회에게 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옷,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명령이 뭐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피차. 여러분, 피차라는 말은 서로 뭐예요? 우리가 사랑의 빛만 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만 지고 살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오직 사랑의 빛만 지고 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빚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진 빚이에요. 여러분, 그 빚은 우리가 뭘 해도 갚을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은 무엇 어떻게 해도 그 빚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 그렇게 큰 빚을 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정말 그 빚을 받았다면, 너희가 그 빚진 자라고 여긴다면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이제는 그 빚을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갖고 싶다면 너희들이 이제 서로 함께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와 사랑의 공동체 속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빚을 지고 살자, 사랑의 빚을 지고 살자라는 것은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을 주고 받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주시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람들이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개인적인 시대, 개인주의 시대. 그래서 뭐예요? 내가 남에게 받는 것도 부담이야. 왜? 받으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기 싫어서 뭐예요? 내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시면 뭔가 이렇게 받는데 익숙하지 않고 잘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뭔가 그 안에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게 성격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요, 내가 받지 못하면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받은 것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받아서 주는 거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거저받았고 나도 그것을 빛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저받은 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빛을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의 빛을 지고 사랑의 빛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요, 은혜라고 여겨져야 아깝지 않아요. 은혜라고 여겨져야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내 머릿속에서 뭔가 계산이 되고 이게 자꾸 아까워지는 건 뭐냐면, 이게 자꾸 뭐예요?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가 나오는 거예요. 내 공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로 주셨으니까 뭐예요? 아깝지 않아요. 은혜로 주셨으니까 뭐예요? 내가 남들에게 주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 옆에 계신 분들에게 늘 똑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당신 덕분에 살아갑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덕분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 덕분에 자녀가 있는 거고, 자녀들 덕분에 부모가 힘을 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성도들 덕분에 여기 목사가 있는 거고, 여러분 목사님 덕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은혜와 덕분이라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것, 그거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빛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마음껏 후회 없이 남김없이 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옷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3장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되는 첫 번째 옷은 바로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사랑의 옷은 여러분 우리가 속에 있는 이 속에 입는 옷과 같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옷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옷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입어야 될 한 가지 옷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자, 우리가 입어야 될 겉옷이 뭐냐?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이에요. 빛의 갑옷.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1절 또한 두 번째 단락을 이야기하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뭐예요? 단정히 행해야 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옷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번역해도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입는 것처럼 우리의 옷을 단정히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에 대한 메타포를 쓰고 있냐면 옷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옷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옷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 이 속옷이 아니라 겉옷이라고 하는 이 옷은 단순히 우리가 추위를 이기는 이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그 추위를 이겨내기에 입는 옷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그 옷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즉 그 사람의 사명을 보여주는 게 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 문화도 많이 나타나요. 우리는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옷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뭐예요? 드러내지요. 예를 들면 법정에 가면 판사는 뭐예요? 까만 그 판사의 옷을 입고 그 앞에 섭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뭐예요?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합니다. 식당에 가면
여러분, 조금 좋은 식당, 식당에 가면 여러분 그 셰프들은 뭐예요? 그 요리사의 옷을 입고 손님들을 서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있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의 옷차림과 이번 주 여러분의 옷차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도 이제 겨울옷을 다 집어넣고 저도 이제 춘추복과 이제 여름옷을 다 꺼내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여름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왜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아니 이제 기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때에 맞는 옷을 입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여러분 그게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그 옷을 계절에 따라 그 시즌에 따라 우리가 그 옷을 맞춰 입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그 영적인 옷을 때에 따라 맞게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로마서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시기를 알아야 된다. 여기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절과 이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이 어느 때래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때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졸고 있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때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더 가까이 오셨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밤이 아니에요.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너희가 일어나 일할 때고 이제는 너희가 낮에 깨어 일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뭘 얘기를 해요?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졸 때가 아니라 일어날 때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때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 너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입는 잠옷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무실 때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깨어날 때 그 옷을 갈아입으셔야 되잖아요. 어제 혹시 주무실 때 입는 옷 그대로 입고 오신 분 계세요? 둘 중에 하나실 거예요. 정신이 조금 이상한 분이든 아니면 주의를 정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오늘 입을 주일날 입을 옷을 입고 밤새도록 안 주무시는 분. 근데 그런 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밤에 잘 때 주무셨던 밤의 잠옷은 다 벗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이 앞에 최선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다가 깰 때고 이제는 너희가 일할 때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때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모든 어둠의 옷을 벗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갑옷은요 여러분 누가 입는 거예요? 군인들이 입는 거예요. 갑옷은 군인들이 입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가 싸워야 될 세상,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여러분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더 공격하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될 어둠의 옷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빛의 갑옷은 무엇일까요? 오늘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곧이어서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합당한 옷을 입고 걸맞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단정한 옷이라는 건 뭐냐면 합당하고 걸맞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적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입어야 되고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옷을 입기 전에 우리가 먼저 벗어야 될 옷들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 6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뭐예요? 시기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은 다 정욕을 위하여 우리가 벗어야 될 육신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육적인 옷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방탕한 것들, 술 취한 것, 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정신을 멍롱하게 하고 우리 정신을 방탕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음란하고 호색하고 더러운 것들에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시기와 정욕과 음란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술 취하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을 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욕의 일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모하지. 여기 도모한다는 말은 계획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여러분 깨끗이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런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정욕과 또 뭔가 이런 술 취함들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안 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아예 영향을 안 받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아예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 잡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옷이 되어 우리들이 옷이 완전히 입혀지도록 여러분이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것들을 뽑아내야 되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죽여야 되고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원한다면 더 이상 과거의 옷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화려했고 아무리 자랑스러웠어도 여러분 그 과거의 옷은 벗으셔야 돼요. 여러분, 실패와 수치와 때로는 여러분 상처의 옷도 여러분 벗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빛의 갑옷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8절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6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므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 그 빛을 비추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 안에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미움과 시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의 옷으로, 빛의 갑옷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시기와 복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덕분입니다. 늘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고 그곳에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